손을 비벼. 너무 많이 비비면 무슨 냄새 나죠? 예. 자, 손을 많이 비빈 다음에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예. 예, 촉감 언어로. 할렐루야. 예. 전도서 세 번째 시간, 다 알 수 없는 길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유난히 따뜻한 이유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향한 기부의 손길이 많아서일 겁니다. 그에 관한 기사를 하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반주자 좀 반주. 다녀오세요. 하필 나가려고. 딱 걸렸네. 반주해주고 다녀오세요. BGM을 좀 깔아주시고. 2017년 10월 10일자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제목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 9월 21일 오전 충북 음성군 금화읍 사무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곧 날이 추워질 텐데 어렵게 사는 이웃에게 연탄을 보내주고 싶다는 내용의 짤막한 전화였어요. 동료로부터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금화읍 사무소 담당 직원은 독지가가 남긴 휴대전화 번호로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탄을 누구에게 배달할지 상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이름과 나이를 알려달라고 했지만은 얼굴 없는 천사는 끝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되레 인적 사항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읍내 연탄 배달업체인 돈 530만 원 상당을 그 연탄 배달업체에 맡겼으니까 저소득층에 계신 사람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었죠. 읍사무소는 독지가의 뜻에 따라서 지난달 28일에 사랑의 연탄을 받을 2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3가구에 전달을 했고요. 나머지 17가구에도 이달 말까지 연탄 500장씩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읍사무소 관계자가 전했던 얘기예요. 기탁자라는 것은 기부금을 전하는 사람인데, 기탁자에게 읍장이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탁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기탁식이라도 좀 열면 안 되겠습니까? 행사를 이렇게. 아이고 아닙니다 하면서 전화를 마무리했는데, 그 읍사무소 직원이 하는 말이 독지가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을 실천한 것 같다. 이분이 교회 다니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을 때 더 아름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경우는 알려고 하지 않을 때 더욱 감동이 되고 여운이 남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알면 다쳐 라는 말처럼 모두 알게 되면 조직의 쓴맛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순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순대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돼지를 잡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에 이게 목이, 죄송합니다, 식사하셨는데 안 잘려요. 이래서 막 고통하는 가운데 제가 그 이후로 돼지고기를 한동안 못 먹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먹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만 그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말씀이 되게 어렵잖아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세번역 성경 때 양이 많아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제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들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 장례식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보게 됩니다. 살아 생전에
약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비방하던 그 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며 애도하며 그 사람의 공을 높이 평가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저 사람 성격은 좀 개파겠지. 일은 참 잘했어. 뭐 이런 불편한 현장을 전도자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악인은 죽었지만 뭐는 계속돼요? 죄악은 계속된다라는 거죠. 11절 말씀과 12절 상반절 말씀을 좀 볼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앞부분에 11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말은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악인들이 심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상반절 띄워주실래요? 저기 100번이나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은 그의 생애 동안 100번 이 말은 뭐 가득 찬 숫자잖아요. 생애 동안 내내 악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사망의 위험을 피해서 장수했다, 오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칼 판즈람이라는 사람은요 1930년대 미국에서 유명했던 연쇄 살인마입니다. 그는 친구에게 나 22명 죽였지롱 이러면서 자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 미안한 일은 아니잖아, I don't care, 이렇게 상당한 인물이죠. 그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칼 판즈람이라는 사람은 사형 집행 당시에도 집행인에게 서둘러 이 멍청아, 이 시간이면 열댓 명은 더 죽이고도 남았어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악인들은 일평생 악을 저지르고도 죽음 앞에서조차 당당할까요? 그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의 입으로부터 전해진 시대적인 거짓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거짓말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단의 말 때문인지 악인들은 불사조처럼 그들의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며 지금도 식지 않은 열기로 그들의 시대를 떵떵거리며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떳떳합니다. 그리고 뉘우치지 않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천벌 받은 놈, 빌어먹을 놈, 가면 쓰고 똥 닦다가 팔 부러질 놈, 뭐 이런 얘기가 있는가 봐요. 이런 저주들을 쏟아내며 가슴을 쓸어내려고 했죠. 이게 전도서를 쓴 화자인 전도자 솔로몬 역시도 그 당시 있었던 통념들을 얘기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자 했습니다. 12절 후반절부터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라고 한다. 이런 통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대리만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일반적인 주제는 뭐 물론 사랑하는 내용, 애인이 없을 때 남자 주인공을 보면서 어머,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주제는 권선징악, 그렇죠. 복수혈전. 이 기본적인 틀 속에 스토리만 달라도 우리는 매번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혈안이 되어서 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주는 통쾌함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장면을 볼 때면 마치 주인공과 함께 지금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처럼 주인공을 향해 외마디 말을 외칩니다. 그래, 너 수고했어. 솔로몬 시대 때도 흔히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형통하다는 것, 그리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14절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에서도 통할 사회적인 통념, 권선징악, 더군다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시편 1편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현실의 아픔을 전도자는 고백하는 거죠. 악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는다고요? 의인들이 받게 되고,
의인들이 받게 될 그 상을 누가 받게 된다고요? 그 복을 악인들이 받는 그 불편한 현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현지에 사는 사람들 더 괴롭겠죠. 더 피해자이고 난민입니다. 수능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다른 지역 수험생들이 포항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야 진짜 포항 사람들 좀 이기적이네. 이 말이 대피소에서 쪽잠 자는 포항의 수험생들이 과연 들어야 할 말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더욱 비난받고 조롱당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별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부기도 그들의 삶도 늘 안정적입니다. 어느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어느 것이 축복된 삶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어떤 큰 일을 겪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때 하나님의 외마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길은 알 수 없는 길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무지한 일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자 모든 것을 알려고 달려들 때 오히려 지혜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전도서 7장 23절 말씀에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그러면 참 지혜로운 고백은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자신의 일평생을 겸허히 회고하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8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자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안다고 한다면 교만이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이치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 중에 아삽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 중에 시편 73편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 그가 이렇게 열거해 놨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쭉 한번 살펴볼까요? 2절부터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 말은 하늘을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계신다고? 야, 참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12절에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으로 더 덧붙입니다.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 저자는 자신의 의롭게 산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삽은 풀 수 없는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예배 가운데서 얻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예,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악인들의 최후, 그들의 멸망을 아삽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악인들이 형통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겐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배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의 현실이 고난이요 재난을 당하는 현실을 할지라도 이 믿음을 변치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전도서 말씀에는요, 의인들이 실천해야 될 또 하나의 행동 강령, 삶의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전도자는 다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일상의 기쁨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단위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을까요? 예, 가족 단위죠. 친족 단위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형제자매 울타리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일상의 기쁨,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복잡한 현실을 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삶을 보상하시고 위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삶은 다 알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생각만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하고 뭔가 좀 마음이 개운치 않았어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개운치 않잖아요. 제가 물은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형통하죠?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며 드는 생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안으시고 위험 속으로 뛰어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안으시고 사망으로 뛰어드신 놀라운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혜. 왜 이게 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지혜,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 깨달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선택하기보다 뭘 선택하셨을까요? 동행을 선택하셨습니다. 동행. 제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 최병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5년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미숙했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행할까, 제가 어떤 개념을 가졌냐면 뭔가 여러분 가운데 해줘야 되는 것 같았어요. 문제를 들고 오면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깨닫는 게 같이 있어주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편.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저는 저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막 퍼주고 해결하고 고민을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제가 가부하가 되고 쓰러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 속으로 띄워주셔서 해결하려고 애쓰시기보다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의인의 고통을 지켜보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죽음, 그리고 지금 북녘 동포들의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시죠.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견딜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야 악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아멘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악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래야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애정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의인과 악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문제 속에 죄 가운데 자기 몸을 집어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너무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주님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목사이기도 전에 패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동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주의 삶이란 고난을 피해 위험을 피해 요런껏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깨달을 수 없어도 오늘 그 길을 가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다 알 수 없더라도 참된 지혜로운 삶이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손길을 발견하고 붙잡는 것, 이게 인생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믿음과 삶 이 찬양하고 찬양팀 좀 도와주실래요?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곁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아멘.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믿습니까? 동행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앞에 서 있는 최배원 목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더 많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저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행을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믿음 없는 고백을 주님 앞에 많이 드렸지만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눈을 여셔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여셔서 지금 이 현장에도 함께 하시며 너무나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몸을 던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내 손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성호 외치고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시간 발견할 수 있네. 지금도 내 손을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네. 더 이상 나와 이거 포기한 것을 모를 수 있도록 나를 버린 적 없고 나를 포기한 적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날 안아주심 가운데 내가 면하네. 세임받으시고 영원한 주님 사랑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예, 우리 복도로 좀 나오셔서 우리 조별로 좀 서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별로 서로 손을 잡고, 아니면 근처에 계신 분들 같이 짝을 이루어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분께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미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꺼리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셨습니다. 십자가 삶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의 의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고난 받는 삶이란 것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기 위한 연단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자체가 숙명이고 사명인 삶이 있습니다. 북한처럼요. 이 모든 이유야 어떻든 여러분 삶이 그 연장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을 지혜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삶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 정말 죽어가는 심령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가장 지혜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 있어, 누가 그 약속을 믿어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트림 청년회가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 그 길을 걷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손잡은 지체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동력자를 기억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가 힘들 때 서로가 주님 손 대신하여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의 마음을 격려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도록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주님의 손을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를 향한 십자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사,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참된 지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 날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수많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아이들 역사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내 인생 아니요 주님의 인생인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다 이해하려고 하는, 다 알려고 하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왜 내 삶에 고난이 계속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이전에는 다 알려고 애를 쓰며 주님 앞에 생떼를 부렸던 나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믿으며 이 시간 이후로 고백하는 것은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도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감을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부족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더 큰 완전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로 돌아가시고 준비한